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대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성경이나 혹은 개정개혁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핵심 구절, 중심 구절이 어느 구절인가를 살펴주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과 성전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부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러합니다. 정한 때가 되어 내가 다시 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숨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자, 13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구절이 중심 구절이 되겠습니까? 예? 8절이요. 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또 다른 분들은요. 어느 구절이 핵심 구절이 됩니까? 1절. 예? 1절, 2절. 1절, 2절. 예. 한 분만 더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나는 10절을 예, 10절을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사랑에는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나눌 말씀을 염두에 보면서 제가 우리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감각, 건강한 또 혹은 병들었거나 영적인 어떤 증상들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 감각이나 영적인 고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사야서 21장을 카톡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오늘 시간 이 로마서 9장 말씀하고 겹쳐집니다. 조금 신기하기도 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영적 고통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적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영적 감각이 있을까요? 요한일서에서만 제가 그냥 찾아서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영적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 제가 곧잘 인용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증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구원받은 확실한 영적인 증상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한일서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심령 안에 역사되어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끔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넘기셔서 3장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14절에 보면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도 사랑을 하면 증상이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요. 대범하고 용기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 어떤 여자를 어떤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면 그 앞에서 왠지 쭈삣쭈삣하고 뭔가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다는 거죠. 이 세상적 사랑, 인간적 사랑에도 약간의 어떤 증상들이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된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상식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식 이상의 것들을 넓혀서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말씀해 주는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그 사랑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못해도 그런 사랑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토록 교제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주파수로 이야기하면 라디오 같은 경우에요.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어져서 이 핸드폰에서도 그냥 쉽게 이게 되지만 라디오에서만 기능을 놓고 보면 이 주파수가 맞춰져야 돼요. 그 주파수에 맞춰줘야 KBS 음악방송이 들리고 MBC 문화방송이 들리고 이런 방송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게 사이클이 맞춰져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교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 보통 때와는 다른 특별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국경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용기와 힘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게 대한 성경적 표현으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참 그 영적인 아주 깊은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고통이 있나요? 우리에게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21장을 보면요. 오늘 올려드린 21장이 바로 9장 1, 2절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990쪽입니다. 2절, 3절, 4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서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심판,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계시를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서 이 메시지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남한국 유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 민족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받은 계시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쭉 앞장에서도 보면 그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도 19장에서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무슨 말씀을 또 하고 있냐면 그 15장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또 바벨론이 더 그 고통스러웠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도 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왜 그토록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마음의 깊은 저기를 가지고 부르짖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 고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또 다르게 신약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고상한 표현으로 거룩한 분노라고 부를 겁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격분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특별하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더 신령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성경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데, 영적인 사람에게는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어떤 반응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고질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처음에는 이 고통이 반복되다가요,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고통을 별로 못 느끼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질병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디스크나 다리 관절 뭐 이런 증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든가요? 여전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그의 영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겸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일날 찾아왔던 두 분 같은 경우에 조암수정교회에서 그 형제님 부부가 자매님의 친정 쪽 그 자매님의 신순애 자매님이라고, 예전에 제가 총각 때에 서울에서 같이 주님을 섬겼던 자매님이 그 기아자동차 조암수정교회고 인근 그 가까이에 기아자동차에 근무를 하고 있는 형제님이고 조암수정교회에 장로로 계시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의 큰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불쌍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유언을 하기를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할머니가 돌보면서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뒤늦게서 조금 알게 된 그 조카, 언니의 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찾아와가지고 같이 그 할머니하고, 그러니까 그 손자를 돌봐주었던 친할머니하고 그 외갓집, 외삼촌, 그 이모죠, 이모하고 이모부.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그분들은 조카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고요. 구원받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저기 하는 것처럼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폭넓게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말씀 가운데에 심각한 고통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더 신령할수록, 더 성숙되어져 갈수록, 굳이 이런 표현을 쓰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통, 누가 더 컸을까요? 표현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같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감각이 분명하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반응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 감각을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영혼들에게 반응을 하고 우선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과 친지 그리고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 듯한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영적인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경제정책을 잘 수립해가지고 그 경제정책을 쫓아서 잘 이 나라를 위정자들이 잘 이끌어와서 그렇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곳곳마다 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그 배경 가운데에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건국사에 있어서도 3.1운동 때에도 믿는 사람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정기를 읽어보면 나라의 다급한 위경 가운데에 금식 기도를 선포했고 재헌국회 초대 국회에서 하나님 앞에 선서 아닌 선서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가운데에는 병원과 학교를 지었는데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어져 그렇게 병원과 학교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곳곳에 예배당에서 가난하고 굶주려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영적인 것이 다 후퇴해서 교회와 기도원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원은 수양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북적댔던 수양관과 기도원이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와 같이 큰 고통 가운데에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
그걸 더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바르게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찾아온 이래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바이러스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영혼들을 전도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접근해서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양아들로 삼게 되고 그리고 남은 평생을 이 나환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서럽게 머물지 말고 더 큰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를 불렀지만 자신은 이 서럽도에서 나은 자들과 평생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로마서에서도 앞에서 다루어왔던 내용입니다.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2장 3장에 보면 2장 17절에서부터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렇게 시작이 되고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특별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2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고 말씀이 그 생애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솔로역정과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 자매님이 병원에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남은 가지고 있는 물질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번에 뜻하지 아니하게 그 내용을 조금 알게 되었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입금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본이 된다. 그 삼손과 같이 마지막 그 불꽃을 태웠던 삼손과도 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곳에 영적인 불꽃을 자신을 태우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도전을 주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그냥 민족 자체를 전체를 다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인가 21장인가에 보면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3절에서부터 보면요. 21절, 22,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이사야서 19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제가 2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2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23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22절을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강박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당시의 이 제국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제 정세를 이렇게 살펴보면 애굽, 아수르 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셋이 세계의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세계, 만방의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애굽을 심판하고 모압을 심판하고 아수르도 심판하는데 그들을 다시금 고쳐가지고 세계에 복이 되게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동일한 은혜를 세계에 넓혀서 지금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민족이 전부 다 구원받고 애국 사람 전부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아수르 사람은 다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초점은 약속의 자녀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약속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믿음을 가졌던 소수만 들어갔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측면이 그런 말씀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로 이렇게 모이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증상도 그렇고 영적인 증상이나 영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성도로 영접을 했지만 진짜의 성도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10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10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찾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진짜 믿음의 사람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진 것은 뭐냐면 이 자연적 출생이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자연적 출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족과 동족을 위하는 애타는 영적 고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족에게까지 이르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상적 가치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끊임없이 이 세상 문화는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빠지고 지금도 지역 이기주의가, 세계는 지금 그렇게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면, 그 전에 미국만 하더라도 어떠했습니까? 무료 원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무상 원조가 사라졌습니다. 조건부적이죠. 그래서 보면 거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좋은 F-35 이 비행기를 판매하는 데에는 우리의 약점이 있으니까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보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비행기, 여기 얼마나 그들은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요. 나라와 개인이 전부 다 자기 민족, 자기만을, 그 세계를 생각하고 이타적 삶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타적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라고 이타적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사랑은 믿음에 의해서만 계속 이어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나라 전체의 교회 꿈으로 넘어가거나 교회 안에 전체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안별로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은 잘했지만 무엇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시간이 돼서 그냥 넘어가요. 끝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부르심과 택하심만으로 되는 은혜를 입게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서 끝났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어서 하나님은 있으셔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30절에 보면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죄에 대한 내적인 이 갈등,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느냐,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이 영적인 고통을 가져오면서, 그런데 이 8장에서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게 그 사랑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품고 섬기면서 이타적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지금 동족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영적인 갈등 가운데서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 9장에서 시작되어지는 혈육, 자기 동족을 향한 애통함과 영적인 고통을 갖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이 그들 가운데에서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는 값없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만큼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